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처한 슬픔을 굽어 살펴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민정 권사님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님 받는 예배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이 사순절 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그 따사로운 햇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갈 때 저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민정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암 수술로 정말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당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신관원 목사님 가정 특별히 교육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릴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처한 슬픔이 정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저들의 고통이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민정 원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선교사님 가정 주님 안에서 크게 쓰실 때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부르셨는데 그 사람답게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서 주님께 시간과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헌신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 세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민정 권사님 수술 소식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김민정 권사님은 우선은 잘 진행이 되었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고비 하나하나를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은 또 회복하는 그 힘이 강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했는데 간이 다시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건호 목사님 가정은 제주도에서 사역이 있어서 또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하겠네요. 예배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신건호 목사님 가정이 정말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람다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다움이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외로울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의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외로움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가치관을 우리가 나눌 때 물질을 가치 위에 두는 거예요. 가장 최정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앞선다 라고 말하면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고 또 나를 살펴보고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돈이 사람보다 더 앞선다라고 말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사실 사람은 돈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그래서 더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외로움에 쌓여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인간성, 물질이 더 앞서고 또 세상의 사람보다 더 앞서는 많은 그 가치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논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죠. 어떤 장소냐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은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서 힐난하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낮은 평가를 당했고 왜 그들은 미움을 당했을까? 먼저 세리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쉽게 말하면 앞잡이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그 세금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로마에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죄인처럼 여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 그랬을 때 특별히 잘못된 일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한 법, 여러 가지 법, 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또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트한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적용하면서 다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죠. 정말 무게 몇 킬로 이상 되는 것을 안식일에 들면 절대로 안 되고, 몇 리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눌러도 안 되는 이런 법을 갖다가 일일이 정해두었다면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율법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해요? 매국노같이 보이는 세리들과 함께하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그 당시의 식사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식구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즉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특별한 어떤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밥을 먹는 행위는 저 사람을 동조하고 저 사람을 나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은 것, 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가족이고 친구고 가장 가까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는데 이 수군거리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고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니에 고기존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군거리는 것이 수군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에는요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것이고, 온이라고 하는 뒤에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붙인 이 그 조사를 보면 이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형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비난거리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힐라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완료되었다. 즉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긴 하는데, 이 수군거림이 그냥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강조되어서, 그리고 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왜요? 사람이 사람다움, 제가 오늘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러 온 복음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성질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지점에 서서 돈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천히 여긴다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디에고기 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비난하고 하는 힐라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겠네 라고 당연히 여겼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목자가 공동으로 양떼를 볼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목자가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양 하나하나를 책임진다라는 단어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그냥 100마리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이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 목자는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분실되면은 이것은 목자는 이것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한 마리 어쩌다 한 마리 잃어버렸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마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변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갖다가 희생을 치르고라도 당연히 자기가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잃어버리고 세리로 그냥 비난하는데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죄인으로 저 사람을 밀어내고 하는 것이 당연하냐? 양 한 마리를 잃어도 이것에 대해서 목자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의 마을의 모습은 이랬답니다. 마치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 마을이 있으면 오늘의 이야기처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한 사람의 그 희생만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요. 온 마을이 그 목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올 때까지 지켜보고 또 밤이 지새도록 그를 지키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저 먼 동이 터오르는 그 동산으로 양 한 마리를 메고 목자가 돌아오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온 마을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한답니다. 즉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하나에 대해서 한 사람만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그 사람의 희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희생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예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온 마을이 기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한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저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혀를 차고 그냥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복음으로써, 복음의 모습은 이거야,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쩔 수 없어, 그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떤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힐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이 현 사태가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드라크마 비유를 이야기하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10드라크마는 열흘치의 품삯을 말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을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가난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또 중요한 상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상징이냐면은 결혼해서 그가 결혼해서 올 때 그 마치 약혼 반지 혹은 결혼 반지를 하는 것처럼 10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 결혼의 상징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즉 그 결혼의 상징물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해서 이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여인, 혹은 결혼의 증표로서 가졌던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아러 나갔던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이 환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바닥에 어떤 벽돌 사이사이에 어떤 그 바닥에도 막 울퉁불퉁해서 어디에 드라크마가 끼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이 초를 켜고 그리고 이 등잔을 켜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찾아 헤매다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여인은 동네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내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라고 하면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바로 동전을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정말 아주 작은 동전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찾았을 때의 기쁨은 너무나도 커서 잔치를 열 만큼의 기쁨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드라크마 하나는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하늘에서의 잔치가 열릴 정도로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그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다움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겠죠.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기뻐했던 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정말 그들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미워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베타주의가 있었어요. 엘리트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사람다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사람보다 학력이 혹시 귀하던가요? 자기 자녀의 어떤 그런 성품, 그리고 자녀의 귀한 사람다움보다 그들의 학력이나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더 집중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누군가를 속인 적이 있나요? 돈 때문에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지 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현실적인 문제들, 이 비인간화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복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람다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웃을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줄 알고 예수님처럼 함께할 줄 알고 정말 그들의 사람다움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 일은 한 마리일 때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리 찾아가는 거, 한 사람 찾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어쩔 때 절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절박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대입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이지 라고 말했을 때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던 나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난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동전, 이것처럼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한 사람을 천히 여기거나 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끌어안았던 예수님 마음처럼 그 한 사람을 끌어안고 오늘도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다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함께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한 사람이 귀해야 되고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영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면서 사람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크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의 이웃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더 크게 가치 있게 여겼던 돈, 혹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을 나의 자녀보다, 나의 이웃보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보다 더 크게 여겼다면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크게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담기를 원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